어느덧 오늘은 부속사의 뼈대 6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냥 꿈을 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후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에게 후계하신 꿈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진행 과정.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진행 과정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과정을 보게 되니까요. 과정을 보게 되는. 네,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 꿈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첫 번째 꿈은 창세기 37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밭에 가서 곡식에 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런 말씀이 당신들의 단은 이제 앞으로 당신들이라는 것은 보통 다 형들이거든요. 형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서 내 단이라는 것은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일어서 있고요. 형들은 자기를 둘러서서 절한다고. 누가 들어도 뻔한 꿈 이야기를 하여서 더욱 미움을 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지금 현재 총리가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는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온 지면은요,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때 총리 요셉이 곡식을 각 성읍에 모아놓은 곳에 창고를 열고 이제 곡식을 팝니다. 이 애굽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요. 또 그 소식을 들은 각국 백성에게 이렇게 곡식을 팝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으로 몰려듭니다. 이때 창세기 42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곡식들을 사는 것을,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느냐. 내가 보니까, 내가 듣기로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 너희들이 거기로 가서 거기서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열 형이 이제 애굽으로 떠납니다. 아이고, 자꾸 틀리네요.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베냐민을 보내지 않냐면요, 베냐민에게 요셉처럼 재난이 임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지난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형제만 드디어 이 총리 요셉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서 있는데요. 이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지. 이 꿈을 요셉은 17살 때 꾸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이때 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나중에 총리 요셉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30세에 됐거든요.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지금 흉년이 2년째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에 흐르고 있을 때 이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났는데요.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절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꿈이 성취됐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꿈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꿈에서 이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형들을 알아봐서 요셉이 형한테 질문합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했는데도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동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다.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 꿈이 생각났습니다. 이때 형들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다니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를 엿보러 왔도다. 이 나라가 곡식이 많으니까 이 나라를 엿보려고 왔노라. 이렇게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은 억울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형들은 의심을 덜 하기 위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아닙니다. 내 주여. 벌써 왕으로 된 거죠. 내 주여.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당신의 종들이 갑자기 당신의 종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유명을 얻고자 자기네들이 정탐꾼이 아니고자 열심히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아니라 너희는 이 나라를 엿보려고 왔다.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 열심히 해명을 하는데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12형제입니다. 12형제. 근데 한 명은 베냐민이죠. 한 명 베냐민은 아버지와 있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요셉은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이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정탐
말이야. 너희가 이 나라를 엿보러 왔다는 게 바로 이 말이야. 이렇게 뭐 한 명은 아버지가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너희들이 다 10명이 형제인 건 그래 알겠다. 근데 한 명은 아버지랑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 이러니까 바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엿보러 왔노라. 그러면 좋다. 너네가 진실함을 증명해라. 너희가 확실한 자면 진실함을 증명해라. 진실함을 증명해라. 그 조건이 뭘까요? 그 조건이 그러면 한 명은 없었으니까 못 데려오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한 명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막내 아우라고 했거든요.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이렇게. 그래서 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진실함을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만 남겨놓고 처음에는 하나만 남겨놓고 오라고 하거든요. 한 명만 남겨놓고 한 명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가서 이제 거꾸로 얘기했네요. 하나만 보내고 처음에는 하나만 보내죠? 네. 네, 맞아요. 거꾸로 얘기해요. 한 명만 보내고 한 사람만 보내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그럼 내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은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겠다. 이렇게 데려오고 나머지는 갇혀 있어라. 나머지 형들은 형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은 갇혀 있어라. 나머지 사람들은 갇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3일을 가둡니다. 이들은 이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요셉이 생각나죠. 네,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 우리가 요셉이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요셉의 일로 범죄하였다. 이렇게 범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요셉의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에게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형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라는 걸 몰라요. 왜냐면 요셉이라는 거를 왜 모르냐면요. 요셉이 통역관을 뒀거든요. 요셉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말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 말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 말도 할 수 있었고 근데 이들은 히브리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만 해도 요셉은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형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이 통역관을 썼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통역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못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형들에서 나는 이제 통역관을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국민을 베풀 테니까 한 사람만 여기 남기고 아까는 한 명만 보내라고 했는데 한 명만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왜 왔어요? 이 사람들은 온 이유가 곡물을 사러 왔거든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렸단 말이에요. 곡식을 가지고 와서 이 곡식으로 굶주림을 해결하라. 굶주림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올 때는 꼭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면 막내 아우를 내가 보고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정말 진실됨을 알겠다. 이렇게 데려오라. 이제 떠납니다. 이렇게 떠나는데요.
가는 길에 가나안 가는 길이었어요. 길 여관. 이 여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나귀한테 물을 이제 먹이려고 식물을 먹이려고 이제 나귀의 밥을 먹이려고 나귀 때문에 이제 잠깐 멈추게 되는데 이때 자루를 풉니다. 근데 이 자루에 자신들이 가져간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돈이 전액 그대로. 전액 그대로라는 말은 나중에 나오니까요. 돈이 그대로 도로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형제들한테 어떻게 되냐, 우리 돈이 다시 이 자루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성경책에 써있냐면요, 혼이 나서 떨며 이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이렇게 한탄하고 후회하고 이제 큰일 났다, 너무너무 괴로움에 떨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갔더니 그 땅 주인의 그 사람이, 애굽 주인의 그 사람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기기에 우리에게 이 나라를 엿보러 왔도다. 그러길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12형제로서 한 명은 아버지와 있고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의 주인 그 사람이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여관에서 보니까 그 자리에 도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형들과 이 이야기 들은 형들, 이것을 본 형들과 야곱이 이로 인해서 이 전액 돈이 다 들어있는, 후가 보니까 전액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이에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렵다.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해를 끼치느냐? 너희들은 왜 나에게 이런 해를 끼치느냐? 시므온도 없어졌고, 그죠? 요셉도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까지도 너는 내 아들을 왜 이렇게 해치도록 하냐?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나섭니까? 이제 르우벤이 나섭니다. 르우벤이 큰 형이거든요. 제일 큰 형. 하지만 야곱한테는 신뢰를 잃었어요. 근데 르우벤이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저한테 제 손에 주세요.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혹시나 안 데리고 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렇게까지. 제 두 아들을. 이거는 야곱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설마 야곱이 두 손자를 죽이기를 이런 것을 야곱은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내 아들 안 보내겠다. 난 베냐민 안 보내. 너희들과 안 보내. 나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거야. 베냐민을 너희들과 함께, 너희와 함께 보내지 않겠다. 만약에 이 베냐민, 요셉, 그 라헬의 두 아들 중에서 요셉은 없어졌고 죽었을지 몰라도 이 베냐민마저 재난에 끼치면 나는 너무 슬퍼서 안 된다. 나는 수월에 내려갈 거야. 막 이렇게까지 내 슬픔이 너무 커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갈 수는 없어요. 갈 수는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곡물을 사온 것을 다 먹었습니다. 기근은 요셉이 꿈꾸는 것,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하나님의 해석대로 앞으로 5년을 더 있을 텐데 계속 흉년이 이어질 텐데 기근은 점점
곡식은 떨어졌습니다. 이제 곡식이 없어요. 다 먹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한 야곱이 뭐라고 하면 다시 가라. 근데 야곱이 얘기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 곡식을 사오면 너와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사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젠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아버지께서 이 막내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셨으면 벌써 갔을 텐데 이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과 함께 가면 가고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아들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대체 왜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했느냐? 너희들 왜 또 다른 아들이 아우가 있다고 얘기했느냐? 왜 아우가 있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냐? 얘기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을 달래야 되잖아요. 형들 아버지를. 이 아버지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이제 얘기합니다. 그 땅 거주인 그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물어보든가 아버지는 어떠하시냐, 생존하셨느냐, 잘 지내시느냐, 평안하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족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니 우리가 그것에 대답하다 보니까 아우가 있다고 거짓말할 수 없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또 얘기합니다. 이 베냐민을 위해서 베냐민을 우리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시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될 테니까 베냐민이 아버지 앞에 오지 않으면 제가 유다가 죄를 영원히 지리라. 죄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히 죄를 지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저에게 담보를 해주셔서 보내주세요. 보내만 주시면 저희가 갔다 오겠습니다. 벌써 만약에 베냐민을 우리가 보냈으면 2번이라도 갔다 왔을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야곱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가라. 아름다운 소산을. 이 아름다운 소산은 뭐였냐면 유황 조금 하고요. 그리고 꿀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향품. 이런 거 쓰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런 걸 바쳤잖아요. 몰약, 유황. 그게 생각이 나죠. 그리고 유황나무의 열매. 그리고 간복숭아.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가서 이걸 먼저 드리고 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가기 전에 많은 예물을 앞서 보내잖아요.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름다운 수산 그걸 가지고 가서 먼저 예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려면 누구가 필요해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야곱의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라. 내가 아들을 잃으면 얼마나 괴로우면 이르리라.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도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런 결단을 통해서 드디어 이 형제와 베냐민은 9형제죠.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여기서 한 명, 네 명을 가는 걸. 한 명만 같이 갤 때 누굴 같이 갤냐면요. 제가 빠르게 나가느라고 까먹었네요. 시몬을. 네, 시몬을 놔두고 나머지를 이제 보냈어요. 이 시몬을 뺀 나머지 형제, 그러니까 9형하고 베냐민이 이제 어디를 가냐면요. 드디어 요셉 앞에 갑니다. 요셉이 딱 보니까 베냐민이 왔어요. 청지기한테 시킵니다. 이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 가라.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 가고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동물을 잡아라. 짐승을 잡아라. 음식을 맛있게 만들라는 거죠. 내가 정오에 가서 먹겠다. 자, 이들은 이제 요셉의 집으로 가는 인도함을 받는 이 중에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우리가 전에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동물을 샀는데 자루에 돈이 도로 들어있어요. 도로 들었던 돈자루가 생각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를 억류해갖고 이제는 노예로 삼고 이제 나귀까지 빼앗는 거 아닐까? 나귀를 빼앗는 거 아닐까? 이렇게 빼앗길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청지기한테 우리가 전에 가는 길에 여관에 들려서 나귀한테 밥을 주려고 자루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 돈이 도로 들어있었다. 이것 때문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 돈도 다 가져왔고 그리고 이번에 살 양식의 돈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안심하라. 청지기의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자루에 넣었다. 너희의 하나님이 준 것이다. 이렇게 안심하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청지기가 아까 가둬두었던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왔습니다. 정오가 되었고 요셉이 왔는데요. 이제 요셉이 청지기한테 상을 차리라 이렇게. 요셉이 딱 왔는데요. 상 차리기 전에 맞아요. 예물을 드려야죠. 아까 야곱이 아름다운 이거 소산 이걸 드리라 했던 것을 형들이 그리고 베냐민이 요셉에게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예물 바치고 절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게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죠. 네, 예물을 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상을 차리려고 하는데요. 그 상을 차리기 전에 또 베냐민을 보죠. 베냐민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 베냐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 베냐민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울고 와서는 여기서도 사실 몇 번 울었어요. 이 요셉이 그냥 형들을 보고 아무 감정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거 무슨 감정인지 아무튼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울고 나와서 얘기하고 했는데 여기도 이 베냐민을 보니까 너무 정말 정을 억제할 수 없어갖고 울고 나와서는 상을 차리라 했거든요. 이 베냐민에게 소자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상을 차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애굽에서는 어떻게 차리냐면요.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히브리인 상, 형들이 히브리인이죠. 상 따로 차리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 그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애굽 사람의 상을 따로 차립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 히브리인 상을 요셉 먹는 상 앞에다가 차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 차릴 때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가 요셉이 이렇게 있으면 차례대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요셉이 없죠? 베냐민 이렇게 앉혔다고 쳐봐요. 이 순서대로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기네들을 알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앉힐까요? 나이를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 딱 봐도 어떻게 모르는 사람 나이를 조사도 한 것도 아닌데 르우벤 여기 앉으라, 시몬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앉혔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들에게 자기 상에 있는 요셉만 먹을 수 있는 진귀한 음식을 나누어 줬거든요. 르우벤한테 주고 시몬, 레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한테는 5배나 더 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같이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이 뒤에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요셉이 평탄한 길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고요. 이 꿈을 꿔서 미움 받은 이 요셉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이 구덩이에 던져진 이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또 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에 있는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됐냐면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가정 총무였지만 또 어떻게 되냐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은 왕의 제수술만 갇히는 곳이었죠. 여기서 또 간수장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간수장의 은혜는 잠시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풀거든요. 와, 나는 이제 드디어 나갈 수 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술 맡은 간원장한테 잠깐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기다렸던 답장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여기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나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님의 해석으로 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총리 대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7년 통령이 지나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흉년 2년째입니다. 앞으로 흉년이 5년 남았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이고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꿈을 언제나 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끝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요셉과 같이 이런 똑같은 삶은 아닐지라도 이런 삶을 삽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늘 감사하는 삶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